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요노는 but when he saw, 그분께서 보시고, 주 예수님께서 보신 것, 주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들, 주님께서 보신 것, 보신 사람들, 이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펴보시고, 저희를 다 알아보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 행하는 일들, 행하는 길들, 행하는 발걸음까지, 또 저희 속 중심의 생각과 상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보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권능 있고 은혜롭고 영감 있게 잘 선포되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좀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또 살펴보시고 또 저희를 둘러서 진을 치시고 또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려는 선하신 진실한 약속을 저희가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보신 것.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분께서 보시고, 그분께서 보시니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이 나오죠. 우리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보셨는지를 보면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관심사항, 주님이 뭘 주목하시고 뭘 관심이 있어 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께서 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사악함, 마음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다 보십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주께서는 야곱의 수고를 보시고 라반을 책망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보시고 뭘 봤다는 건 뭐냐요? 그냥 구경했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뭘 봤다, 이건 뭐죠?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 뭘 본다. 주목해서 본다. 관심 있게 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가지시니라. 보시고 관심을 가졌다. 주께서 모세를 보시고 그를 떨기나무 한가운데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새벽경쯤에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눈이 없어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며 홍해 앞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첫째 주보 보시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시고 살피십니다. 주님은 누굴 보시느냐?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보시고 살피십니다. 시편 33편 13절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살피시고 바라보신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될지 과거가 어땠는지 현재가 어떤지 미래가 어떤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늘에서 바라보사 하늘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느니라. 살피신다.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다 보십니다. 시편 113편 6절 자신을 낮추사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시느니라. 주님은 살피신다.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시고 모든 일들을 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살피십니다. 지금 여기서 백신을 맞아서 죽는 사람, 그 부작용으로 어떤 사람, 반면에 코비드로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어떤 일로 주님 다 보십니다. 모든 일들 다 살피십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주 하나님은 살피시고 보십니다. 욥기 28장 24절에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모든 길들을 곰곰이 살피십니다.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들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주님께서 대충 보시는 게 아니단 말이죠.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했습니다.
넷째,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대.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는데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걸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주님은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전한 마음, 선한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해요. 깨끗한 마음. 주님은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살피십니다. 시편 25편 18절에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살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살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걸 다 살피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누가 알냐? 심지어 가족도 잘 모르죠. 가족도 잘 모르죠. 어?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걸 살피신단 말이죠. 주님은 살피신다. 여섯째, 주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일곱째, 성령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십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살피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살피시는 것들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의 속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처지를 다 볼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정도, 밝혀주는 정도까지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은 다 보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각 사람의 행위들을 보시며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수시로 그렇게 말하죠. 뭐 이야기하면 나 그거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 그랬겠냐. 나 알지 못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보신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께서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여기서 무리들을 보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더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니라. 주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진 것을 보셨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보셨을 때 그들을 돈으로 보셨다든지 그들을 어떤 재원으로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양떼, 흩어진 양떼로 불쌍히 여겼다. 어떻게 보셨느냐? 주님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 관점 말이죠. 사람마다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 주께서 보신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진 긍휼과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라. 주님께서 큰 무리들 보시고 이 사람들 이제 내가 이 사람들 활용해서 뭘 해야겠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재로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자원이구나. 이 사람들 주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주님 어떤 죄인들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쳐죽일 놈이라든지 쓸모없는 인간들 이런 게 없었어요. 그것은 진짜 쓸모없는 인간들이지. 쓸모없는 인간들을 보실 때 멸시하거나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창녀나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모두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죠. 형편없는 인간이죠. 그게 아니라 언제나 목자 없는 양같이 얘기했다. 병든 자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와 같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안 된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들을 그들이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시니까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들입니다. 제가 이게 제 페이스북에 우리 반생제가 뭘 하나 링크를 걸어놨더라고. 그때 그걸 다운받아서 어제 제가 우리 카톡에 올려놨어요. 응? 그 양을 보셨어요? 그게 목자 없는 양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래요. 지 혼자 잘 뛰어가다가 캡처 바뀌는 거 보셨어요? 응? 못 보셨으면 오늘 보세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혼의 목자요 감독인 분에 돌아왔다 그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어때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에게 양이 없다는 것은 갓난아이에게 부모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목자에게 양이 없다. 이건 정말 치명타예요. 개한테 목자가 없으면요, 개는 들개가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사냥 습성이 다시 튀어나오고, 이 들개들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사는데, 고양이도 들고양이 돼서 살아요. 뭐 주인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살아요. 돼지는 뭐가 되죠? 멧돼지가 돼서 살아. 멧돼지가 돼서 산다고. 그래서 등치가 힘이 있어가지고요. 저 과일 나무가 해서 따먹어야 되는데 돼지는 나무에 있는 열매는 보는데 따먹지를 못하면 그냥 달려가지고 부딪혀서 나무를 부러뜨려가지고 그 과일 그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부러뜨려가지고 그걸 우거우거 밤새도록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도 살고 다 살아요. 소도 밖에 놔두면 들소되는 겁니다. 가축들이 다 닭도 못 살 것 같아도 살아요. 다 삽니다. 지가 알아서 땅을 파먹든 뭘 하든 땅에 있는 지렁이를 파먹든 다 삽니다. 저희도 시골서 닭 키울 때 모이 하루에 한 번 줬습니다. 모이 그것도 까먹으면 안 줘. 그래도 다 잘 살아요. 왜? 지가 다 알아서 먹고 산다고. 그런데 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염소도 목자 없어 살아요. 양은 목자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목자에게 양이 없다는 것은 뭐 갓난아에게 부모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보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보십니다. 여러분 바이든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봐야 된다고. 목자 없는 양같이. 둘째, 주님은 마비병 환자들을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온 사람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마비병 환자를 주 앞으로 데려가려던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에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렸어요. 그 유대 집이 구조가 이제 위가 지붕이 평평했단 말이죠.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침내는데 이거 완전히 난리도 아니죠. 이건 진짜 굉장히 무례한 짓이라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주님이 앉아 계신다.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위에서부터 지붕을 막 뜯어 누가. 그러면 그게 뭐 먼지가 나고 난리도 아니죠. 흙이 떨어지고 뭐 엉망이죠. 근데 그리로 막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내렸는데 주님께서 막 성질을 벌컥 냈다든가 이런 막 못 배워먹은 놈들이 있느냐. 이런 무례한 놈들이 있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보신 게 뭐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주께서는 그 환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뭘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환자의 질병이나 상처나 몸의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환자를 마비병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 그 지붕을 뜯고 주님 앞에 그 사람을 내려놓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마비병 환자를 죽게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된다. 이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 예수님이 뭐라? 치유자고 권능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주를 믿고 그분께 나온 자들을 주님은 꾸짖거나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는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는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면서 온전하게 되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진 거예요. 그녀 이런 생각, 이런 믿음, 헛된 생각이나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행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하신 말씀이 겁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주님께서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였다고. 보셨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보상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구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동하는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는 백부장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노라. 지금은 뭘 봤다는 거야, 이 사람에게서? 큰 믿음을 봤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을 봤다. Great faith를 봤다. 이게. 주님은 백부장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도 보지 못했던 큰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뭘 봤다는 거죠? 믿음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을 봤는데 전부 다 믿음이 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적은 믿음의 소유자였거나 no faith, 믿음이 없었거나 다 이런 사람들만 주님은 계속 만났던 겁니다. 그러다가 백부장을 만났는데 great faith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하노라. 처음 봤노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천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적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는데 제대로 된 이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볼 때 뭘 보느냐?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봅니다. 그 사람의 키를 보거나 그 사람의 컬러, 피부색을 보거나 그 사람의 학력을 보거나 그 사람의 재산을 보거나 그 사람의 배경을 보거나 장래사를 보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뭘 본다? 믿음을 본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주님은 속 중심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셋째, 주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보십니다. 주님은 일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주께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주께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서 일하는 것, 앉아있는 걸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나아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세리였으니까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 그 일하는 걸 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눈과 어림을 하지 말고 주를 섬기듯 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종들은 육체에 따라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 일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 3장 2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밥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숙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직종을 가졌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십니다. 어떻게 일하는가요?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주님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더 높은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주께서는 들에서 아버지 양떼를 치던 목자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농부에서 나못을 불러 대언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바세 아들 엘리사는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다 엘리야를 만났고 대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원은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찾아가다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일하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직접 가셔서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주께서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진 걸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 고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세간에서 일하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그 일만 하다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기의 생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놀다가 부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놀다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자로서 부지런히 양을 치다가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조상들의 종교인 유대교의 열성적인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랐어요. 그때 부름받았어요. 제일 열심히 일할 때 부름받았어요. 제일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은 그가 하는 일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넷째, 주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십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2절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며 그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대요.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신다. 이게 인생의 하이라이트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러 말씀하셨다. 이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18년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힌 한 여인을 보셨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18년이면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18년이면 정말 적은 횟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십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학대받는 것을 보시며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학대받는 것을 보시며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과 노고 학대받는 걸 보셨다 이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여러 가지 사연으로 고통과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과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가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친구들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고통과 학대와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병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이제 무덤덤합니다. 매일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환자들의 고통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응?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그냥 통증 완화할 수 있도록 그 주사 놓는 게 그 정도가 전부지. 오히려 거기 아픔에 동화되면 내가 못 살지. 그 직업 못 갖는 거지. 아무도 그 연민이나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다 쳐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서 감옥에서 울부짖어도, 교도관들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저러다 말겠지 하고 빨리 적응해. 피할 수 없는 일이면 그냥 즐겨 이러고 말아요. 그 한 명이라도, 야, 지금 당신은, 좀, 내가 봐도 억울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항소해 보라든지, 이런 구제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본다더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니만 고생이야. 그냥 잊어버려. 근데 그 사람은 무기수고 어쩌면 사형수면 어떡해. 나의 고통을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도 어쨌든 다양한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고, 익숙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치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고통을 잘 안다. 이게 뭐야? 고통에 익숙한 자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고 연약함의 감정을 모두 느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주님께서 병약한 여자를 보시고 그녀를 부르셨듯이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다 풀려났느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 고난 얼마나 컸겠어요. 18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 풀려났느니라. 모든 죄인들 향해 주님은 우리의 죄들이 사면되었고 제거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속박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구조를 아시는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신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과 생각한 것 이상으로 풍성히 채우십니다. 다섯째, 주께서 나병 환자들을 보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셨다. 이 말은 뭐죠? 우리는 그냥 나병 환자를 본 거지만 성경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 불결한 자입니다. 주께서는 부정한 자들을 보셨다 이거예요. 부정한 자를 보셨다. 율법에는 나병은 부정한 병이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부정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그 사람 육체죠. 피부라고요. 나병이라는 것은 몸에 관한 질병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셨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물건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에 나병 환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냐 하면 나병은 부정한 사람, 부정한 질병이죠.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뭐라고요? 부정한 물건과 같다. 모든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걸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는 다 내언자 이사야 자신을 포함해서 내언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요즘 말은 우리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쓰레기 같으며 우린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린 전부 다 사실은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셨다 이거예요. 주의 비단에서 자기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사악한 죄인인지를 압니다. 난 정말 dirty, wicked sinner.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요. 제가 그늘에서 차를 닦으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다 햇빛에 노출을 내보면 아까 닦았던 게 엉망이에요. 세차는 분명히 밝은 빛에서 해야 돼. 그게 제대로 닦아요. 그늘이나 차고에서 닦으면 제대로 못 닦습니다. 밝은 빛에서 닦아야 돼. 마찬가지 사람은 주의 빛, 생명의 빛 안에서 자신을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제대로 못 봅니다. 주의 빛 안에서, 이 생명의 빛 안에서, 세상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과 더러움을 압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들은 서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고 간구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꿈과 소원이 뭐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의 꿈과 소원이 뭐겠어요?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실 뿐 아니라 그들을 보십니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십니다.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우리 집 주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서 외치는 간구를 들으셨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할 때 주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제사장들이 그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제사장들이 이제 판결을 받는 거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보고 깨끗하다 이렇게 판결하면 이제 격리된 생활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제 헌물 드리고 그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지금은 율법 아래 있고 지금 이 복음서는 율법 아래 있던 율법 아래 구약이죠 아직은 율법 아래 있고 그들은 율법대로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는 판결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죠? 깨끗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가다가 나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 순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피로 씻음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의 물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가 부정한 물건 같았는데 더러운 누더기가 같았던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 어떤 죄인이든지 주 앞에 오면 그의 죄와 불법은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선생님이요 하면 고함 지르면 주님께 외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정결하게 됩니다. 그의 양심과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어려운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구원받았던 순간에 난 평생에 진짜 평생에 제 마음 예수 받았을 때 바로 그날 그 시각에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진짜 완전히 싹 씻기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도 야, 내 마음이 완전 비산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구름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름 깨끗한지 모르겠는데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몇 날은 가더라고요. 왜? 진짜 씻겨져 버린 거. 완전히 목욕한 것보다도 완전히 진짜 어떤 클렌저로 씻은 것보다 더 깨끗하게 마음과 생각과 양심 씻음 받아보는 거죠.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정한 물건 같은 자들이 나병 환자 같은 자들이 다 정결함을 입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2, 13절에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 그가 예수를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그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주여. 예수님이 주여 그리스도인 줄 알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했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나의 의지나 나의 소원이나 나의 기술, 사람들의 의학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면 되는 거야. 왜? 당신은 예수님 누구라? 예수님은 주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주이시면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거다. 왜? 전능자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세요. 이건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난 당신은 주이시고 당신은 전능자시다. 당신은 원하는 걸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당신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고 나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은 당신의 손 안에 있고 당신의 뜻 아래 있다 이거예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기도의 차원이 상당히 높아요. 보통 나병 환자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나를 고치소서, 하여튼 나를 불쌍하게 해소서 이런 식의 기도다고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인데 몸은 말이죠. 온몸이 다 나병으로 덮여 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믿음은 온전했어요. 이 사람의 혼은 온전했다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주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예수님은 주이시고 주이시란 말은 뭐라고? 이스라엘 주, 성경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전능자단 말이에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주께 나왔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구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기도라고 그럽니다. 이걸 믿음의 기도라 그래요. 이런 기도는 100%, 100% 응답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I will. If thou wilt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래요? I will.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 즉 곧 나병이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 말씀에 끝나는 내가 원하노니 끝난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특혜를 베푸신 것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딱 댄 거예요. 안 나으면 예수님도 부정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안 나으면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환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 접해 예수님도 일주일간 격리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간치하면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야 되는데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 나병 온몸에 나병인데 거기다 손을 대면서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엘리사는 어땠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르단강에서 7번 담궜다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 뒷짐지고 깨끗한 옷 입을지어다 해도 낫죠. 근데 그 나병 환자에 어떤 가족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며 이르시되 참 감동적인 장면이지. 그 주님께서 주 하나님이 내가 원하노니 I will 하는 한마디 말씀에 그의 나병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있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빌립보 4장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을 때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전적으로 주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일을 주께 맡겼는데 이는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주께 맡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집니다. 우리 길을 주께 맡기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 나병 환자의 기도는 다른 병자들의 기도와 달리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라며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고 자신을 전인적으로 자신의 일, 자신의 염려, 자신의 사정, 자신의 구하는 모든 걸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은 그를 보시며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뭐라 보상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주께 맡긴다. 그 주님은 그를 보시며 손을까지 댔어요.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고 그가 원하는 말이었습니다. 6째,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를 찾는 사람을 보십니다. 삭개오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와 부자였습니다. 계급은 좀 높았죠.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하면 세리장이잖아요. 지금 되면 국세청장이지.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키가 작았다는 게 참 예나 지금이나 좀 불합리한 점이 많네요. 키가 작아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분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는 길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는 병이 있거나 무슨 소원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수하게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로 원한 겁니다. 그분이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을 알고자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납니다.
성경 말하기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주를 찾으면 그는 삽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아모스 5장 4절 주가 이스라엘 집에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노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나를 찾으라 그럼 너희가 산다.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35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주를 찾는 자는 뭘 얻는다?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는데 삭개오는 주를 찾았어요. 주를 만났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주의 호의를 얻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를 찾았고 주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소원입니다. 건전한 영적 소원이고 마음의 소원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세리들은 창기와 더불어 가장 더러운 죄인들로 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는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소원에 응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보시고 보며 위를 보셨어요. 그를 보며 주님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이미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 이름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 이름을 다 아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주를 알고자 하고 그분을 찾고자 하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자신의 거처 전으로 삼으십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기서 내 집이 뭡니까? 우리 몸이 바로 주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전, 주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서 교제한단 말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십니다. 일곱째, 주께서는 성도들이 연보하는 것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3절입니다. 그분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에 보고에 예물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 이걸 왜 보시는 거예요? 예물 넣는 걸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이랩돈 넣는 것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주님께서 얼마 넣는지도 보셨어요. 이랩돈 넣는 것도 보시고 여러분이 봉투에 써서 넣든 어떻게 국에서 넣든 숨겨서 넣든 주님은 여러분이 넣는 걸 보시고 얼마나 넣는지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행하는 선행과 의로운 길을 다 보십니다. 주님은 고넬료가 행한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 걸 보셨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두랩돈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두랩돈이란 말은 요즘 1불이에요. 두랩돈이 약 1불입니다. 한국 돈 1,000원 정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첫날에 연보하는 걸 다 보십니다. 탐욕에 빠진 크리스천들은 헌금에 대해 말이 많지만 신실한 청지기들은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드린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탐욕이나 인색함이 아니라 풍성하게 드립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다만 내가 말하려는 말은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니라. 드림의 원칙은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즐거이 내라고 하십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이 나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잠깐 되게 창피한 거라고. 이 LA 어느 교회 목사하는 분인데 한국의 유명한 진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부인도 유명하고 남편도 유명한. 근데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 LA의 목사를 고발을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얼마 돈을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떼먹은 거를 몇십만 불 떼먹은 거를. 근데 그래서 목회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공개적으로.
그 예능 프로는 굉장히 많이 보는 거거든요. 요즘 예능 프로는 본방송, 재방송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요즘 유튜브, 페이스북에 다 클립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두고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사람들 여기 LA에서 목회 잘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데 나 그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돈 떼먹고 잘한다 뭐 그렇게 근데 그분들이 크리스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신학교를 갈 때 지원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해줬고 그 크리스천인 것 같아. 크리스천 같아. 그 사람이 신학교를 간다 할 때 목회 길 간다 해서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돈을 지원했고 미국 간다고 할 때도 지원해줬고 다음에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근데 앞에 거는 지원인지만 뒤에 거는 이제 고의적으로 떼먹은 거더라고요. 근데 몇십만 불 그 당시 그게 꽤 오래된 거지. 참 이 별의별 일이 다 했지. 근데 야 내가 들으면서 그래도 그 사람 목회하고 있나? 응? 그래도 전혀 문제없이 하고 있나? 참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네. 온 국민 앞에서 그걸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그냥, 그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떼먹혔는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딱 찍더라고요. 지금 LA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하면서. 아우, 참. 우리가 드림의 원칙이란 건 뭐냐, 이게. 마음속에 정한 대로,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내라, 이거예요. cheerful giver가 되라, 이거예요. 고린도서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두렵돈을 들인 과부는 갑자기 형편이 좋아져서 살만해 보이니까 연보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녀가 두렵돈 넣는 걸 보시면서 동시에 지금 그녀의 경제 사정을 다 보셨습니다. 그녀의 경제 사정이 어떻다는 거죠? 그녀가 드린 두렵돈은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 집에 돈이 없다는 것도 주님 아셨습니다. 과부란 것도 아셨고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란 것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얼마를 드렸는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도 다 아시셨습니다. 선을 향하고 나누어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준 걸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희생을 할 때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 이게 연보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교제란 말 있죠.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복음한테 교제하여 놓으라. 섬김의 교제를 맡아줄 것을 원하여 놓으니 커뮤니케이션. 지금 현대 영어로 커런 잉글리시로는 커뮤니케이션 하면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소통하는 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물질의 나눔입니다. 복음에서 나와 교제했다면 너희가 나한테 연보를 했고 내가 그걸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나와 교제했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나와 교제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뭘 교제했냐 이거예요. 뭘 교제했냐 처음부터 교제했다. 예, 바울한테 계속 헌금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물질의 나눔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오직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니까 이건 희생이다. 이건 sacrifice. 이건 spiritual sacrifice입니다.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주님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very pleased.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주께서는 성도들이 하는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 연보하는 것 다 보십니다. 8째, 주님을 회개하는 죄인들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놀며 탕진해버렸습니다. 사과받아 망한 거 아닙니다. 순전히 그냥 허랑방탕하게 탕진에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노라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나. 그는 생각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이 자기 동생이 먼 도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버지도 이미 그의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형이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한 건 당연한 거죠. 형이 동생의 죄를 아버지한테 고발하잖아요. 아버지가 몰라 다 알지. 어디 가서 어떻게 돈 쓰고 다 날려버렸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혔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와 잡게 했고 모두 함께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회개한 아들을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그에게 그가 이전에 한 일, 이전에 한 생활, 삶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주님이 묻지 않는다고요.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한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기쁨이 있느니라. 하늘에 기쁨이 있다고요. 아홉째,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은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여인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 14절.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춰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주께서 나인이란 도시에 들어갔는데 마치 죽은 사람이 실려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은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도 잃었고 이제 아들도 잃은 겁니다.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어요. 주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연민과 불쌍히 여기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했죠. 그녀에게 울지 말라. 이 장면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여자가 지금 울면서 관을 옮기는데 울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요즘 같은 시대야 그래도 여자들이 생활력이 있다든지 국가의 보조가 있다든지 보험이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면 남편 없어서 살고 아들 없어서 살아요. 남편 없고 아들 없다 못 사는 거 아니라고. 홀가분하게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농경시대에 농경국가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경국가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남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남편 없고 아들 없으면 끝장나는 거지. 주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가셔서 이건 액션이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에 손을 대셨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울지 말라고 하시며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주께서 행렬을 멈추신 겁니다. 이 과부는 이미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은 자를 살려서 그녀에게 넘겨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확증한 거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 한마디로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극심한 슬픔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과 어려운 형편에 놓였을 때, 진짜 한국말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말이에요. 이럴 때 주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음에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이거. 말씀하신다. 그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들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길을 보시고 나의 처지를 보시고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나의 속중심,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사정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내가 뭘 하는지 보시고 내가 하는 일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보신다는 것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전자로서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신다는 말은 관심이 있다. 이거. 주님께서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간섭하신다. 주님께서 간섭하신다. 주께서 보셨다는 것은 주께서 친히 해결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내가 봤다 이거. 그건 주님께서 구경만 했냐 그게 아니죠. 그냥 구경만 했어요.
내가 봤다. 이 말은 뭐죠? 구경만 했다. 그게 아닙니다. 친히 해결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사람도 그렇잖아요. 강아지나 이런 것만 하도 다치고 해도 구조대 연락해가지고 구조하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사람은 짐승을 받을 때, 짐승이 저게 빠졌을 때도, 레스큐를 연락하면 와서 보호소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또 안락사 시키면 골치 아프지만. 제가 애니멀 그쪽을 저는 요즘 별로 안 전에 자주 봤거든요. 짐승들로 이 감정이 있어가지고요. 안락사 시키려고 뭐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걔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9시간 뒤에 이제 안락사.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언제까지 입양이 안 되면, 계속 입양이라고 그러대. 판다 그러지 않고.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시키더만요. 그 안락사 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9시간 뒤에 안락사 시키려는데, 9시간 정도가 발발발 떨면서 그렇게 개가 눈물 줄줄 흘리는데, 그걸 찍어서 또 SNS에 올려가지고 이 개를 9시간 뒤에 죽는데, 누가 입양을 찾는다 그러니까 또 이제 멀리서 와가지고 또 데려가고, 그의 눈물이 그를 살렸어. 그의 눈물이 그를 살렸어. 불쌍한 마음을 자아낸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불쌍한 척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불쌍한 척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안 나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개는 보니까 그렇게 공격적이에요. 막 무조건 물려 그래요. 일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주인이 전화 걸어가지고, 이 개는 내가 못 키우겠으니까 도살하라. 그러면 도살합니다. 못 키우겠다고 그러고 계속 공격적이고 하면 당연히 도살 대상이 되죠. 그건 사형에 죽음이 합당한 죄지. 주인을 향해 일을 드러내고 계속 그러면. 근데 어떤 옆집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당신 개가 자꾸 저러는 거는 제가 하도 학대를 많이 당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런 거다. 그 사람이 교육을 시키니까 순한 개가 되더라고. 2주 만에 순한 개가 되더라고요. 그 개를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개를 몰라서 그냥 동물보호소 보내가지고 그냥 안락사 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 개를 아는 사람이니까 참아주고 훈련시켜서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니까 순한 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압니다. 우리의 구조와 체질하래요. 저 사람 엄청나게 죄를 짓는 놈이고 악한 놈이고 포악한 놈이고 살인자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그러죠.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대사한테 격리시켜라. 죽여버려라. 사람들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속 중심으로 하고 사람 다 하시는 분은 뭐라 하냐? 알아요. 쟤는 왜 저러는지를 안다고. 우리한테는 쓸모없는 거. 이 사회는 저 사람 필요로 짜지 않는다. 저 사람은 살인마다, 도둑질이다, 거짓말쟁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불쌍한 죄인이다. 저 사람 구원해야 될 불쌍한 죄인이다. 하나님은 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면 그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다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런 거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찍은 사람이 그 목사가 존 뉴턴이죠.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입니다.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럼 맨날 노예들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이었죠. 노예들 잡아서 팔아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신매매범 아니야. 그 노예에 반대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존 뉴턴은 빨리 저놈을 잡아 죽여야 노예들을 한 명이라도 노예 장사 못하게 한다. 표적의 암살 대상 1호였어요.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눈에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구원해야 될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은 사람을 다 이해 못 합니다. 도저히 사람들 이해가 안 되네, 그래요. 가족 간에도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 요즘 그놈 하는 짓을 이해가 안 되네. 가족도 이해 못 해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 못 합니다. 누가 이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더 좋고요. 내가 행하는 모든 길, 내가 빠진 모든 사정을 다 안다고. 이거 주님께서 누굴 보시느냐?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셨다. 그냥 여러분, 그 나병 환자를 보셨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부정한 물건 같고 더러운 누더기 같은 나를 보시고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은 고난받는 사람들 고난을 잘 아십니다. 학대받는 자들 학대를 잘 아십니다. 어릴 때 받았던 트라우마 잘 아십니다. 그거는 심리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약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내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변화받아요.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되느냐? 주의 은혜를 받아야 변화됩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 주 예수님께서 보신 것,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속중심을 보시고 내 사정을 보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어려운 처지를 보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기를, 나를 변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다 저마다 사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해봐야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예,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교회도 별로 날 돕지 못하는 것 같죠. 교회가 날 돕는 게 별로 있어? 목사가 날 돕는 게 뭐 있어요? 형제들한테 날 돕는 게 뭐 있는데 별로 없다고요. 우리 물론 서로 돕는데 별로 없지.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로부터 옵니다. 기도합시다.